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일과 또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는 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은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부족한 혹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변화되어질 때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게 되죠. 그런 시점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경험하는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이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신 분을 한 분 소개하고요. 그 다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는 김혜영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못 보셨나요? 한 몇 년 전쯤에 그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특강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2012년에 국민들이 추천해서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키가 134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작은 키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작은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척추가 한쪽으로 휜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장애의 어려운 환경까지 있는 이 한 여인이 엄청난 일을 하기까지 그녀를 변화시킨 이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이제 가장 맏딸로 태어났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 예전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다음부터는 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한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김혜영 씨가 장애인이 된 것도 허리가 휘어서 그렇게 된 것도 첫 아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굉장히 막 화를 내시면서 부모님이 싸우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김에 애를 던져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장애 있는 애가 태어났다고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학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그녀가 1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학대를 견디지 못했던 이 김혜영 씨는 14살에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잖아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쪽 다리가 짧아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14살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한 지인의 도움으로 가정부 이렇게 같이 가서 사는 그런 가정부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월급이 3만 원이었다 그래요. 남들은 다 학교를 다니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 또래의 친구들은 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척추가 한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서 서 있는 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사춘기의 시기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빌어먹을 세상, 불공평하고 괴로운 세상, 죽어버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매일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왜 이따위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라고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자학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 거죠. 그녀가 15살이 되었을 때 자신을 계속 잘 도와주시던 한 분을, 이렇게 한 분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교회 사모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못났다고 생각하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녀의 인생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결심했다 그래요. 아까 전에 두 가지가 뭐였죠? 이 빌어먹을 세상, 죽어버려야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정말 귀한 인생, 내가 죽을 만큼 살아보자.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원망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장애 때문에 내 몸이 반드시 아플 건데, 몸은 비록 아프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내가 아프게 하지 않겠다. 비록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정말로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나 스스로 나를 갉아먹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 결심을 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되라, 그냥 살다 죽을래 라고 했다면 이제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되게 손재주가 많았대요. 재능이 있던 거죠. 그래서 기계 편물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걸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니다. 20살이 되기 전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세계 기능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잘 나가는 기능인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잘 나가다가 또 사회라는 한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장애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게 되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좌절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영 씨는 자기가 결정한 그 기억들을 마음에 분명하게 품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죽을 만큼 살아보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녀에게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 보츠와나라는 곳에 학교를 세우는데 자원봉사자를 찾게 됩니다. 보츠와나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프리카에 있는, 요즘에 코이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혹시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부시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 하늘에서 코카콜라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그 부시맨이 있는 나라가 이 보츠와나라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의 가르칠 사람으로, 그래 내가 어차피 여기서 사회 길이 다 막혔는데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내가 간다 그래야겠다. 그래서 1년 계약을 맺고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보츠와나로 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방향은 변화되었잖아요. 근데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상처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어려운 가정 환경이 있었고 학벌이 부족했고 또 외모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녀가 가진 아픔들이 이곳에서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보고 하는 말이 You are so beautiful 이러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되게 이뻤나 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당신이 너무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는 당신이 너무 좋고 당신을 너무 존경한다 그러면서 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달리고 좋아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도 자기가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였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엔 그래 살아볼 만해, 그래 난 살 수 있어 라고 바뀌었다면, 이 순간에는 내가 이 세상에 누군가에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신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요한 이곳에서, 한국에서는 one of them,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거의 보이지 않는 nothing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곳에 와서 보니까 only one인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을 머물기로 약속한 그곳에서 14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거기 재정이, 후원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떠나고 돕던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나도 떠나야 되나 보다 라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우린 당신이 너무 필요하다고 막 붙잡는 바람에, 한 7년째쯤 되었을 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녀 나이 한 20대 중반쯤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남기로 했대요. 그래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키워나가고, 없는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학교가 시간이 흐르고 안정되어져서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해서 여기를 위해 기여하는,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래요. 돈도 없고 준비된 환경도 없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하나는 경험. 아마도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금메달도 땄다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이었다 그럽니다. 모든 일을 경험하고 이루어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또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콜롬비아 대학 석사까지 따게 됩니다. 졸업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 그래요.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내가 거저받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거저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에게 페이를 주는 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를 위해 살겠다. 이 두 가지 결정을 하고, 실제로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에서 아프리카 본부장으로, 그러면서 희망 학교를 세우고 또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표현해요. 세상 속에서 용서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던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와 함께 훈장을 받으러 갔다 그래요. 저 참 여기서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가장 빛나는 그 자리에 자기를 평생 동안 학대했던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심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고 사랑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시작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줄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인생이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도마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베드로와 또 바울의 모습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이런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어부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한 청년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약 당시에 슈퍼스타 라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듣고 배우고 기적을 함께 일으키고 체험하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어떤 분으로요? 우리를 좀 더 좋고 우리를 이 어부가 아닌 되게 높은 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목숨을 내어놓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하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서는 늘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참 많죠. 그죠? 우리는 모두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시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숨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안전 때문에 늘 주님을 포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자신감이 부족한 것도 같아요.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실패고 좌절로 다가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십니다. 여기에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21장을 전체로 좀 다 보시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이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평소처럼 그물로 고기를 낚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3년 전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어요. 좀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에 큰 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부인을 했는데 뭐 혹시 모르시나?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가 부인하는 자리에. 그렇다고 그가 당당하진 않죠. 내가 말씀드려야 되나? 주님, 저 실은 예수님 부인했어요. 무서워서 도망했던 마음, 또 자신을 향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부끄러운 그 모습들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상처와 좌절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뭔지 아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보편적인,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게 바로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이죠. 그 뜻은 무엇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어디 머물러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 게바, 베드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꾸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늘 포기하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목사여도 늘 그렇거든요.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단단한 반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21장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간단해요.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번의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부터 배발하는 장면까지 파노라마처럼 다 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똑같잖아요.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기적을 베풀어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3번을 질문하실 때 3번을 부인했던 그 모습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그것들을 이 짧은 시간 동안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요, 성경에 보면 뛰어가요. 겉옷도 안 벗고 막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배 타고 다른 사람들은 오는데 수영해서 빨리 가게 되죠. 정말 좋아서 갔는데 가서 앞에 서니까 어때요? 무거워요. 이 감정을 혹시 아시나요? 조금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서 갔는데 되게 어려울 때,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너무 좋지만 좀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참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고기 굽고 조반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 왜 나 부인했니? 끝까지 따른다며.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실까 걱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엉뚱하게 갑자기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입돼서.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게 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른 것부터 제 성정이 급하고 또 질투도 있고 인간적으로 약해서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런 거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면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사랑했다고 믿어요. 정말 좋아서 신나서 그런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서 따른 것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비록 잘 모르고, 비록 우리의 삶에서 늘 죄를 짓고 교만하여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는 순간이 필요하죠. 이 사랑해도요, 잘못하기도 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덮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오해들이 쌓여서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이 있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을 걷어내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베드로에게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죄로 덮여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죄짓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덮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을 따르고 있어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잖아. 종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진정 있는 대답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지워주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용서이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을 느낄 때, 또 누릴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한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순간 시작되어집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부활이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이전에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괜찮아요. 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자리가 무기력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18년 부활절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